나귀 등의 책. 어느 날 젊고 우수한 학생이 고명한 랍비를 찾아와 자신이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탈무드를 공부했는지 설명하고 나서 자기를 테스트해달라고 했다. 이에 랍비는 탈무드의 책장을 넘기다가 어떤 페이지에 실려있는 말에 대해 질문했다. 그 부분은 주제가 매우 난해한 대목이었는데 학생은 그 논쟁의 요지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랍비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다. 자넨 아직 틀렸어. 그리고 또 다른 책장을 펼쳐서 그 페이지에 쓰여있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그것은 더욱 난해한 문제에 대해 논쟁을 펴는 대목이었다. 이번에도 학생은 거침없이 그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있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어떤 해답이 나왔는가를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랍비의 반응은 여전히 시원찮았다. 자넨 아직도 틀렸어. 학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답변했는데 어째서 자꾸 틀렸다고 하시는 겁니까? 랍비가 그 이유를 말해주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단지 읽었다는 것만으로는 나귀가 많은 책을 등에 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지. 나귀가 아무리 많은 책을 등에 지고 있어봤자 나귀 자신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아닌가. 이어 랍비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인간은 책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질문을 얻는 것이라네.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경멸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찬양하며 현명한 사람은 학문을 이용한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명언. 혀의 진가. 불치병에 걸린 왕이 명의들을 불러들여 갖은 치료를 다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왕이 절망하고 있을 때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어떤 의사가 말했다. 폐약에서 걸리신 병은 참으로 특이한 병으로 치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다는 말에 왕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게 무언가? 암사자의 젖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즉시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해오느냐가 문제였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한 젊은 신하가 그 일을 자청했고 왕은 그를 치하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었다. 궁궐을 떠난 신하는 수레에 커다란 우리를 싣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여러 마리의 새끼 사자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자들이 산다는 동굴을 찾아가 암사자들에게 새끼를 한 마리씩 나눠주었다. 그래서 열흘쯤 뒤에는 암사자들과 친분이 쌓여 약간의 젖을 얻어낼 수 있었다. 젊은 신하가 왕의 약으로 쓸 사자 젖을 얻어 궁궐로 돌아오는데 그의 몸, 각 부위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었다. 다리가 말했다. 만약 내가 아니었으면 사자 동굴에 가지도 못했을 거야. 눈이 말했다. 앞을 보지 못했다면 동굴을 찾을 수 없었을 거라고. 심장도 양보하지 않았다.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동굴까지 갈 힘도 없었지.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혀가 큰 소리로 주장했다. 다들 그만해. 만약 네가 말을 할 수 없었으면 너흰 아무 쓸모도 없었다고. 이에 몸의 각 부위들이 일제히 목청을 높여 혀를 공격했다. 너야말로 잠자코 있어. 뼈도 없고 하는 일도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어딜 건방지게 나서는 거야? 그 말에 혀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렇다면 곧 내 진가를 알게 해주지. 신하가 곧 궁궐에 도착해 왕에게 사자 젖을 바쳤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그래, 이게 그 용하다는 암사자의 젖이란 말이지? 그런데 머리를 조아리며 입을 연 신하가 대뜸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개젖입니다. 그러자 앞서 혀를 나무랐던 다리와 눈, 심장 등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중요한 부분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대 혼란과 함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굴뚝에서 나온 두 아이. 한 미국인이 유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구약 성서를 공부하고 나서 유대인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을 탐독해 나갔다. 그런데 오랫동안 학습과 연구에 매달렸는데도 비유대인인 그로서는 유대인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1년의 학습 과정을 통해 유대인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생활 규범인 탈무드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 정도를 깨달았을 뿐이었다.
그 젊은 미국인은 결국 랍비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랍비란 유대 사회에서 스승이자 재판관이고 때로는 부모가 되기도 하는 매우 존경받는 존재였다. 청년의 방문을 받은 랍비가 말했다. 탈무드를 연구해보겠다고 작정한 모양이지만 당신은 아직 탈무드를 읽을 자격이 없는 듯하오. 랍비의 어조는 매우 단정적이었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그런데 대체 무슨 근거로 저를 그렇게 혹평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저에게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라도 한번 시험해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청년의 부탁에 랍비는 이렇게 질문했다. 어느 집의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게 되었소.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을 잔뜩 묻혀서 또 한 아이는 말끔한 얼굴로 굴뚝에서 나왔소. 이 두 아이 중 누가 자기 얼굴을 닦을 것이라 생각하시오? 청년이 너무 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겠죠. 그러자 청년의 대답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랍비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역시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소. 청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랍비님,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탈무드를 공부하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해 지혜로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요. 랍비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두 아이가 똑같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아이는 말끔한 얼굴이고 또 한 아이는 그을음이 묻은 얼굴이었소.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만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까맣겠구나 생각할 것이고, 얼굴이 새까만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하겠군 이라고 생각할 것이요.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험해 보십시오. 랍비가 웃음을 띠면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한 아이는 더러웠다. 과연 어느 아이가 얼굴을 닦겠는가? 청년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닦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이번에도 낭패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는 것 같소. 청년은 매우 낙심한 표정이 되었다. 랍비님, 도대체 탈무드에서는 어떤 대답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랍비가 말해주었다. 두 아이가 똑같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깨끗하고 한 아이는 더러워질 수가 있겠소? 두 아이 다 얼굴이 더러워졌을 테니 둘 다 씻을 것이요. 포도주가 새술일 때는 신포도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이와 똑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진다. 탈무드